이 시간 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가 기쁨입니다. 기쁨.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구하는 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내 마음속에 간직함이며 또 나의 갇힘과 복음을 지키고 확정함에 있어서 너희 모두가 나의 은혜에 동참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신 주님께 우리가 지금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위해 흘려졌기에 우리는 이 시간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찬양을 드릴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저희들 안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깨우치고 또 알아야 할 말씀들 우리 마음속에 일깨워 주시며 또 마음속에 새겨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로 또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 4절 본문에 있는 대로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3절이네요.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20세기 미국의 저널리스트 막스 러너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고 또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며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정작 기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막스 러너는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 그냥 언론일 뿐이죠. 그런데 기쁨이 없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현재의 자신의 삶에 대해 기쁘고 만족스러우십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를 드렸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신 것,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여건을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주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가 성도의 힘의 원천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이는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나 위협도 감옥 창살 안에 갇혀있는 바울에게서 따뜻한 햇볕을 빼앗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숱한 고난 속에서도, 그런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적이 없습니다. 고난과 죽음 앞에서 비굴하게 행동했거나 비겁하게 행동한 적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과 용기를 잃지 않은 것이에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구절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에 그리스도인의 힘과 용기의 비결이 있는 것이죠. 주를 기뻐함이 바울의 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나니까 당연히 만족도 주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진실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힘과 용기를 잃지 않을 것이에요. 주님만 있으면 되니까요. 또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기도 하니까요. 자, 빌립보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책 안에는 곳곳에 기쁨이 스며들어 있어요. 꼭 단어가 안 나와도 바울이 기뻐하는, 그렇게 환호성 치는 그런 승리의 기쁨이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빌립보서에서 죄라는 단어가 없어요. 안 나와요. 책망보다는 찬양, 기쁨, 사랑, 승리의 환호성,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그 환경 자체만 놓고 보면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포악한 네로 황제의 죄수로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은 오히려 낙심과 두려움, 불평과 원망을 불러일으키기가 충분했죠. 하지만 바울은 승리의 함성과 기쁨의 환호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기쁨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세상 죄인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마치 보이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교제하고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열광하고 하나님에 대해 환호성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연주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들은 미친 사람들이야.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세기 초 시카고 무디 교회의 목사이자 유명한 라디오 설교자였던 폴 레이더는 종종 이런 예화를 들곤 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가 담장에, 이 담벼락에 얼굴을 바짝 대고 서 있는 한 소년이 이따금씩 얼굴을 딱 대고 있는데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모습을 봤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저 아이가 저렇게 난리지? 혹시 저 애의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소년은 담장 너머에서 벌어지는 야구 경기를 담장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해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아이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안타를 칠 때마다 펄쩍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이 지나가는 행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었던 그 소년은 그 행인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계없이 개의치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을 하고 기쁘게 펄쩍펄쩍 뛰었던 것이에요. 자,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에 대해 열광하는 것에 대해 미쳤다고 하면서 비웃을 것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열광하지 않고 또 그렇게 기뻐서 펄쩍펄쩍 뛰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할 따름이죠. 이 시간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이상한 모습이 되면 안 되죠. 말씀을 듣고 찬양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걸 내가 매일매일 순간 느끼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복음의 교제가 있었어요. 복음의 교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도의 교제에 동참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쁨의 근간이 됩니다. 같은 생각, 같은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기쁨과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감으로써 서로 간에 커다란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나누는 교제는 다른 말로 하자면 복음의 교제예요. 복음의 교제. 왜 복음의 교제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의 교제는 어떤 것인가? 본문 3절에 따르면 성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교제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했어요.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기억할 때마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의 그런 영적인 모습을 통해서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 성도가 너무 신실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있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도전과 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성도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특히 4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 속에는 정말로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 있어요? 어떤 성도를 기억할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웃음만 먼저 나오는 것이죠. 너무 기쁜 거죠.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뻤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기쁨으로 간구한 대표적인 이유는 5절에 보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예요. 자, 여기서의 첫날은 언제를 말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방문했던 때가 제2차 선교 여행 때거든요. 바로 그때 처음으로 빌립보 성읍에 도착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그날이에요. 그게 바로 첫날입니다. 그때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의 상황이고요. 연도로 보자면 AD 52년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여기서 말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시점이겠죠. AD 63년에서 65년이에요. 자, 그러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AD 52년에서 AD 63년 또는 65년까지 몇 년입니까? 11년에서 13년 정도죠. 그 기간 동안 지속해서 복음에 동참해 온 거예요. 참으로 신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11년이 뭐 많은 거냐 그런데 상당히 되게 긴 기간이에요. 여러분은 이 교회에 처음 와서 모든 사람들이 처음 그때 와서 지금까지 계속 다 정착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발길을 딱 디딘 사람들 중에는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떨어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3년도 안 돼서 1년도 안 돼서, 어떤 사람은 9년까지 왔는데 10년째에,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물론 20년 이상 된 사람도 있겠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우리 교회는 몇 년 됐습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1992년 우리는 4월 12일에 창립했죠. 그리고 1994년 4월 10일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 신구약이 다 나왔죠. 그래서 92년 4월 12일 날 우리 교회는 창립됐는데 만 31년이 넘은 거예요. 넘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거예요. 숱한 여러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들을 남겨주셔서 이 교회를 지켜오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지금 이 순간으로 끝내서는 안 되죠. 계속 이건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에 동참했다고 했을 때 과연 복음에 동참하는 게 어떤 걸 말해서, 어떤 걸 가리켜서 복음에 동참했다는 것인가? 6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울이 전파한 복음과 진리를 믿은 거예요.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복음에 동참했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요, 믿었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것이죠. 전함으로써 복음에 동참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우리는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모두가 다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은 어떤 사역에 필요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바울의 대적들 앞에서요, 그들의 증언과 말로 바울을 지지했습니다. 지지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이 옳은 거야. 바울이 전파하는 진리가 옳은 거야. 성경 침례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 내용이 옳은 거야. 그냥 무작정 옳다가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옳은 거야, 이렇게 지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잘 되도록 기도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생각한다면,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또한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고 저를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기도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박해가 심하게 일어난다 그랬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그냥 방관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지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염려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예요. 그렇게 할 때만이 지역교회에 존립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할 때만이 지역교회는 존속되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동참하는 모습이 없다면 아무리 그 교회에 사람 수가 많고 또 성경적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지역교회로서의 기능은 상실되고 마는 거예요. 자, 복음의 교제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지체들인 성도들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내 마음속에 간직함이며 또 나의 갇힘과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확정함에 있어서, 복음을 지키고 확정함에 있어서 너희 모두가 나의 은혜의 동참자가 됨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특히 8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울 정도로 그들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진실하게 표현했죠. 어떤 마음으로 그리워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게 어떤 그리움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바로 그 성도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워한 것이죠. 이러한 그리움과 이러한 사랑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연대를 가져온 거예요. 복음의 교제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의 내용, 기도의 질, 기도의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역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4가지 간구를 드렸어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4가지를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9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이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 풍성하게 되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진리와 사랑이 균형 있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 없이 진리만 말하면요, 그 사람은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그러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막 정죄합니다. 무시하는 것이죠. 반면에
진리는 모른 채 사람만 막 하려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맹목적인 것이죠. 열정을 가지더라도 진리에 따른 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 균형 있는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10절 보시면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지체가 분별력이 없어서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다, 그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세상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데 분별력을 가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은 교회의 휴거부터 시작해서요, 휴거 이후에 저 하늘에서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죠. 어린 양의 혼인식이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재림하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은 방금 언급한 이 날이에요. 휴거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어린 양의 혼인식, 그리고 재림까지 그 기간입니다. 대략 7년의 기간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간구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순수하고 흠이 없는 그런 평가를 받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겠죠. 어딘가는 부족한 게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김으로써 주님으로부터 많은 상급과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순수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이 요구가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기를 원한다면 입술로만 찬양하고 입술로만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들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각자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열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의 열매도 풍성하게 돼서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네 가지 간구를 바울은 드렸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는가? 아까 첫 번째는 복음의 교제가 있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복음의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진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가 더 널리 전파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높여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복음이 진전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한다 할지라도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설교하고 구령했다면 복음이 진전된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전파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높여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유명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복음의 진전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때는 언제냐면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예요. 평온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진전은 2배, 3배 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이 나오죠. 스테반은 완고한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말에 격분한 유대인들이 스테반을 돌로 쳤죠. 결국 스테반은 죽고 맙니다. 그가 순교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박해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전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한 거예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고요할 때보다는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더 많이, 더 널리 전파되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무를 것이라. 이는, 자, 에베소에 머무르는 이유가 나오죠. 내게 크고도 효과적인 문이 열렸으며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말씀의 문이 열린 거예요.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뭐도 있어요. 또 대적하는 자들도 많기 때문에. 자, 어쨌든 박해나 고난이 있을 때 이렇게 효과적인 문이 열리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복음의 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12절에서 18절까지를 읽을 건데요.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자,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감옥에 갇힌 것이죠.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갇힘이 모든 궁전 안과 다른 모든 곳에도 알려졌습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나의 갇힘으로 인하여 확신이 커져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에서 전파하니 저들은 나의 갇힘에 고난이 더하여 줄 줄로 짐작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지키려고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전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을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자,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은 복음의 진전을 가져와서 많은 사람이 확신과 담대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확신과 담대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예요. 확신과 담대함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도 없고 복음을 전파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지 못하면 주님께 수치를 안겨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읽은 본문에 따르면 복음이 진전된 양상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났죠.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자, 우선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요, 15절 16절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긴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했어요? 시기와 다툼으로 전파한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동기죠.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에는 바울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바울의 사역을 시기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바울과 다투면서 경쟁하듯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바울을 미워했고 바울에게 있는 능력, 영향력, 사도로서의 영적 권위, 열매 등등을 시기했습니다. 이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이 사역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자 이들은 이 기회를 이용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가 바울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바꾸고 이용해보자. 오늘날에도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을 시기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들로서는 감히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역을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부러움과 시기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흉내내면서 거리 설교와 구령을 해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줄 모르니까요, 하다가 그냥 그만두는 것이죠. 올바른 진리의 지식이 없기에 무언가 어색하고 비정상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시기에서 비롯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요, 이런 시기심은 오늘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흉내내는 짝퉁 성경들을 번역한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또 성경 침례교회와 이성호 목사님과 그분의 사역을 시기하는 자들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동수는 이성호 목사님이 주님 곁으로 가시자마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LA의 김경환은 이성호 목사님의 아들 이국헌 형제를 내세워서 말씀 보존학계 사역을 망가뜨리고 있죠. 한때 김경환과 손을 잡았다가 지금은 결별한 윤경원은 미국 펜사콜라 성경 침례교회 도노반 목사의 위세를 등에 업고 우리 사역을 저질스러운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죠. 이런 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과 시기심이에요.
이들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이성호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거죠. 이성호 목사님이 번역한 성경과 그분이 주님 안에서 이룩한 사역을 가로채서 자기들이 그 자리에 우뚝 서고 싶어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러크만 목사님과 이성호 목사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교제와 긴밀한 동역관계 때문이라는 점이에요. 짝퉁 성경을 번역한 자들이나 우리 사역을 흉내내려는 자들은 이 땅에 바른 성경을 정착시키고 바른 교회와 사역을 정착시키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떤 기여도 한 게 없어요. 그들은 수혜자들이지 무슨 기여자들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러크만 목사님의 아들인 마이클 허긴스 선교사는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성호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의 아버지 러크만 목사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셨는데 나는 늘 그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겠다 그랬어요. 자, 어쨌든 부정적인 양상, 곧 시기로 하든지 다툼을 하든지 그들은 순수하지 못했고 그들이 전파했던 방법은 가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18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올바른 동기에서 비롯된 연민과 부담감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코 시기와 다툼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러한 시기와 다툼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를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저 성도처럼 한번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면서 시기와 다툼으로 그 성도를 따라서 흉내내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서는 온전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측면이고요. 자,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요, 이들은 선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부류에 속했습니다. 이들은 순수한 동기로 전하는 사람들이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고 전파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진실했어요.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을 인정했고 바울이 당한 고난이 결코 쓸데없는 것이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받는 고난은 복음을 지키고 전하다가 당한 고난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을 지지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성호 목사님의 사역을 지지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역을 지지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성호 목사님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사역에 대해서 폄훼하고 비판하고 공격해 올 때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과하신 그 사역을 건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무슨 악은 악에 대해서 악으로 그렇게 갚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틀렸다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시기와 다툼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해도요, 18절에서 보듯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때로는 그들에 대해서 비평도 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도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막 기분 나빠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히 나를 시기에 나에게 막 이렇게 해코지를 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쨌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 기뻐한 것이에요. 어떤 쓴뿌리를 품거나 그렇게 육신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복음의 소망이 있었어요. 20절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라. 자,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나빠졌다고 해서 신실함과 온전함과 담대함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은 그의 인생 최대의 목표였어요.
그의 열정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 최대의 목표, 우리의 열정 마찬가지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에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전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인가? 21절에 보듯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했어요. 이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건데, 내 안에 살고 있는 진짜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언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특히 바울은 몸에서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는 이 사실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특히나 셋째 아들 나곤에 갔다 온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 이후로 더더욱 그곳을 바라보았고 그곳에 거하게 될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지상을 하루속히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 했어요. 그러한 욕망을 갖고 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욕망이 있어야 돼요. 다른 욕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그런 욕망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 욕망이죠. 제가 한 달 전에 장정훈 부친 방문했을 때에 그 모친이 그러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남편을 따라서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고. 저는 그것이 형식적인 말이 아님을 감지했어요. 진심이 전달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22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바울에게는 그런 욕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만일 내가 22절입니다.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자, 여기 수고의 열매를 기억해 두시고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더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나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있을 줄 아노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감으로 너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인하여 더욱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랬어요. 그 둘이 무엇인가? 21절에서 죽는 것, 그리고 22절에서 사는 것. 죽는 것과 사는 것, 이 둘 사이에 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당장 죽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거 한 가지하고, 아니면 한동안 이 땅에 더 남아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좀 더 수고하는 일, 이 둘 사이에 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지만 그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당장 죽어서 빨리 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와 대면하며 영원히 함께 계시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헤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를 데려가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지금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 나와 있듯이 수고의 열매 때문에 그래요.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상황도 되지만 주님께서는 좀 더 이 땅에 두시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육신에 남아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필요한 거라고 말합니다. 24절, 25절 다시 보세요.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나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있을 줄 아노라. 사실 이성호 목사님께서 이 질병을 가지고 보내셨던 1년
6개월 남짓한 그 기간은요, 어찌 보면 이성호 목사님으로 본다면 참으로 힘든 기간이었을 것이에요. 이 질병을 가지고 투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면서도 사역에 있어서 뭐 줄이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사역을 이끌어 가잖아요. 저는 언젠가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요 1년 6개월을 더 연장시켜 주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기간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성호 목사님 뒤를 이어서 이 사역을 잘 안착시키지 못했을 것이에요. 너무나 우리도 당황했을 것이고 또 그 시간들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잠깐 그 기간을 붙들어 두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은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왜 살아있는 것인가? 내가 왜 이 땅에 있는 것인가?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고로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병에 걸려 죽을 수 있잖아요. 이번 태풍이 왔을 때 우리도 죽을 수 있는 것이죠. 뭐 태풍은 그리스도인 다 피해갑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언제든지 우리도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뭘까요?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루를 살더라도, 이틀을 살더라도, 일주일을 살더라도, 1년을 살더라도 내가 이 남은 기간 동안 뭘 할지를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이유이고 또 수고의 열매인 것입니다. 무엇이 존엄한 죽음이고 무엇이 품이 있는 죽음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수고의 열매를 신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 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휴거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존엄한 죽음이고 품이 있는 죽음입니다. 진정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죽음, 진정한 안락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인 것이에요. 소망이 있는 죽음이고 당당한 죽음인 것이죠. 죽음은 살아있는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왜 고난 중에도 기뻐했습니까? 네 번째로 복음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복음의 교제, 복음의 진전, 복음의 소망, 마지막으로 복음의 믿음이에요. 27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기더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여러분들은 이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아니면 다른 지역교회들에게, 아니면 저 하늘나라에 이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이 소식을 여러분들은 간증을 통해 들려주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무엇인가? 합당한 행실이란 무엇인가? 여기 문맥적으로 본다면 방금 언급했듯이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 안에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결코 우리 가운데는 독불 장군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만 잘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우리는 함께 섬기고 함께 싸워야 되는 것이죠. 함께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소식과 간증을 듣기를 원했어요.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함께 싸워왔는지 그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여름 수련회 그리고 성경의 심 강연회 그때 만나서 또 선교 주간 때 만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그 일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싸웠는지, 각 지역교회가 어떻게 싸웠는지를 서로 간증하고 도전받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럭크만 목사님과 이성호 목사님 사이에 주고받은 여러 통의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에는요, 두 분 모두 각자가 섬기는 교회와 사역의 현장에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 어떻게 함께 싸워왔는지에 대한 소식과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두 분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자들의 간계를 무너뜨리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편지도 들어있어요. 한 번은 럭크만 목사님이 이성호 목사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누가 무슨 짓을 한다 해도 형제와 나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형제가 어떤 보상도 받지 않고 진리를 전파하는 데 들인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감안할 때 형제와 나 사이에 어느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게 할 겁니다. 럭크만 부인도 몇 달 전에 제게 보내온 메일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럭크만 목사님은 언제나 이성호 목사님을 아주 많이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이성호 목사님은 한국의 럭크만 목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두 분 모두 훌륭한 지도자였고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신 사람들로서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완수한 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행하라고 위탁하신 과업들에 헌신적이었고 신실했던 특별한 분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싸움에는 반드시 반대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 28절 보십시오.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란 말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에게는, 반대하는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정령 멸망의 증표며 너희에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구원의 증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자, 우리가 왜 반대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럴 필요가 없냐면, 이것이 그들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표가 되고 너희 곧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이 뭘까요? 문맥적으로 볼 때 27절에 보니까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싸우는 그 싸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이죠. 더 나아가서는 29절에서 보듯이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수반되는 고난이에요. 전쟁과 고난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고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당하는 이러한 고난이 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표고 왜 구원받은 이에게는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인가? 이런 거예요. 이 복음의 믿음을 위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가 때로는 고난과 박해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볼까요? 아유, 저 성도는 자기 믿음을 고집하더니 저렇게 박해받잖아, 고난받잖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렸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표로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주님을 드높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표식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표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위협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 복음의 믿음을 위한 싸움은 주님께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어요. 28절에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29절 30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는 것이니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과 그에 따른 고난은 주님의 목적 때문에 주어진 것이에요.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네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했고 온전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다른 그 무엇을 통해서도 기쁨을 찾을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셔야 돼요. 설령 다른 그 무엇에서 기쁨을 찾았을 때조차도 그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승화시켜야 돼요. 아직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다면 지금 즉시 기쁨의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기쁨은 선택이에요.
아예 기뻐하는 감정이 나와야지 기뻐하죠. 그게 아니에요. 기쁨은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갖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기쁨은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그 감정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매튜 아놀드라는 사람은요, 기독교의 미래를 만드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다. 영적인 세계로부터 얻어지는 기쁨의 보화는 너무나 풍부해서 물질적인 세계에 넘쳤으며 물질 세계를 변화시켰다 그랬어요. 블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막을 수 없는 강이다.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는 감출 수 없는 표시다. 마미언이라는 사람은요,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울림의 메아리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 기쁨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살아계시는데 그런 울림이 안 날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기뻐하라는 명령을 거듭 강조해요. 사도 바울은 늘 기뻐했어요. 습관적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안에는 유난히도 기쁨이 곳곳에 넘치는 것이죠. 바울은 기도할 때도 기쁨으로 간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된 걸 기뻐했습니다. 그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도 빌립보 교회에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라 했어요.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을 가진 성도들이 그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헛되이 달리지도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어요. 또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작별 인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에 관해 말하고 있고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가리켜서 그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요, 빌립보서가 총 4개의 장인데 짧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쁨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개관시인 알프레드 테니슨 경은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아름다운 언어로 찬양한 시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시골길을 가다가 행복한 얼굴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년 부인을 만났어요. 그 부인이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신기해서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이 있었나 보죠? 그러자 부인은 미소를 띠며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한 가지 소식밖에 모른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자 테니슨도 말했어요. 부인, 그것은 오래된 소식이자 새로운 소식이며 정말로 좋은 소식이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면,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또 우리 안에 계신다면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풍성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와 또 2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이 말씀들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힘으로 매일 매 순간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그 힘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